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영적 투쟁의 검 하나님의 해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하늘에 접한 삶 안에 나쁜 영적 삶과 투쟁할 내적 능력을 키워라. 첫 번째 10절 남은 나의 형제의 삶이여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세력 안에서 내적 능력을 키워라. 남은 나의 형제의 삶이여 이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나의 형제 삶이여 형제 삶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 세상을 떴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 삶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데 그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공이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적 능력, 내공. 먼저 남은 형제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남은 삶에겐 의의 멸류관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 또 떼어주실 것이다. 남은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먼저 갈 거라고 하는 그 예시, 예언이다. 그래서 남은 삶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이폰 주와 그의 힘의 세력 안에서 주와 그의 힘의 세력 안에서 내적 능력을 내공을 키워라. 엔듀나모, 듀나미스, 능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듀나모, 엔듀나모.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내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내공케 하시는 내공을 갖게 하시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을 힘쓰노라. 그렇죠. 내공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세파, 그런 환란이 올 거다. 그래서 내공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체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체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공이다. 내공이라는 게 하는 게 뭐 중국 무술에 나오는 이렇게 손을 뻗치면은 거기서 뭐가 푹 튀어나가는 것도 그건 이제 상상의 그 공상적인 묘사고요. 우리의 내공은 뭘까요? 해설이겠죠. 중요한 해설이 바로 내공이에요. 두 번째 11절 마귀의 전략을 향해 내 삶을 가능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있겠다. 마귀의 전략이 아주 교묘하다. 그래서 그 마귀의 전략을 향해 서서 싸울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메토데이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이미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에베소 4장 14절에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속임수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두 번 쓰였는데 에베소 4장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쓰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15절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남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스의 체험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자. 미혹의 전략을 향하여 교활함 안에서 인간 삶의 속임수 안에서
모든 교훈의 바람에 휘둘려 운반되거나 물결쳐서 더 이상 내 삶이 미숙아로 있지 않게 함이니 오히려 내 삶이 사랑 안에서 진실하여 모든 삶을 그에게 이루고자 장성하자. 그는 그리스도스인 머리이시다. 여기에 미혹의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단어를 분석을 하면 메타 더하기 그 여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토데이아. 여행과 결합하는 거고 여행 결합하여 변화되는,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나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유혹을 해서 나를 이제 속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게 아니야. 나와 메타되어서 결합되어서 가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전략이다. 그래서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마귀 전략을 향해 시스템이 서다는 단어예요. 시스템이. 서다는 단어가 여기서는 부정사로 쓰였어요. 사도행전 3장 8절. 그리고 그가 서서 뛰어나오며 활보하더라. 그리고 저 사람과 더불어 성전에 이르고자 들어가면서 활보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가 서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가 그 절름발이가 이제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서서 또 서서 뛰어나오며 활보하더라. 섰다는 단어가 앉았다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게 아니죠. 포기하는 거나 굴복하는 거나 그런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 있는 상황이다. 전신갑주라는 단어, 완전 무장한다는 얘기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이제 주로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파노풀리아, 전신갑주. 누가복음 11장 22절. 그러나 저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가 신뢰하였던 것에 접하여 그의 완전 무장을 빼앗고 저 노획물을 나눠준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완전 무장.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대항하여 싸울 때 어설프게 싸우지 않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지금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갖춰져야 될 전신갑주입니다. 세 번째 12절. 혈과 육을 향한 투쟁은 내 삶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우두머리 삶을 향하여 권세 삶을 향하여 이 현세의 어둠의 세상 통치자 삶을 향하여 하늘에 접한 삶 안에 나쁜 영적 삶을 향하여 투쟁이다. 혈과 육에 관한 투쟁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혈과 육에 관한 그런 싸움들이 많죠. 어려서부터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 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나하고 사상이 틀리면 교리적으로 좀 차이가 나면 무조건 화를 내면서 혈과 육적인 어떤 그런 투쟁적 모습이 전사로서의 모습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과 육의 투쟁, 판례.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식 삶을 발생할 권세를 주셨으니 저 삶은 피 삶에게서도 아닌 육체의 뜻에서도 아닌 남자의 뜻에서도 아닌 오히려 하나님에서 탄생되었다. 그렇죠. 혈과 육이나 남자의 뜻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 살며 내가 이것을 단언한다. 혈과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함이 불가능하다. 썩은 것은 불멸을 상속하지도 못한다. 그렇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저가 혈과 육에 속한 훈유가 삶에 접하여 교제한 것이면 저도 유사한 방법으로 저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것이니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폐기하려 하며 디아볼로스를 폐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한 훈유가 삶에 접하여 교제한 것은 내 육체 안에 그리고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혈과 피와 물 안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폐기하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은 영적 투쟁인데 그 영적 투쟁의 시작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혈과 육이요 물 안에 오심으로 이 마귀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 전략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두머리 삶을 향하여 아르케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창조의 시작은 어둠이고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출발은 어둠이고 환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먼저 가는 시작의 정점에 있는 그 사탄 마귀를 우두머리 아르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사로 표현했는데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왜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자 삶이나 우두머리 삶이나 임박한 삶이나 기대하는 삶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창조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창조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환란, 어둠은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봐라. 그래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삶을 갈라놓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설득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득됐다고요. 아르케. 다음 권세, 엑수시아. 권세 또는 권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 그런즉 필라토스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게 전하지 않는가?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가졌고 풀어줄 권세도 가진 줄 알아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이제 풀어줄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왜 나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예수님께 이제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그때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가졌고 풀어줄 권세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세, 엑수시아. 이 현세 어둠 세상, 이 현세 어둠의 세상 통치자를 삶을 향한 어둠의 통치자. 코스모 크라토르. 코스모 크라토르.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 그렇죠. 이 세상 통치자나 이 세상의 우두머리나 뭐 같은 개념이죠. 결국은 그 영적인 우두머리, 나를 지배하고 있던 영적 우두머리가 심판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다. 내던진다. 세상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뭐 지구 우주를 어디로 떠난다는 지구상에서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쁜 그런 그 권력자들, 압제자들, 독재자들 그들이 우주 밖으로 지구 밖으로 던져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 몸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밖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접한 나쁜 영적 삶을 향한 투쟁이다.
포네로스, 푸뉴마티코스, 영적이란 단어. 이 영적이란 단어, 나쁜 영적이란, 그러니까 영적이란 단어는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쁜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그래서 나쁜 영적 삶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여기 에베소 6장 12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늘에 접한 나쁜 영적 삶을 향한 투쟁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에요. 그리고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 삶이 용에 역행하여 싸웠고 용과 그의 사자 삶도 싸웠으나 저 삶이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 안에서 저 삶의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용이 내던져졌다. 본래 뱀, 마귀라 초청된 자와 사다나스, 거주지 전체를 미혹하는 자, 그가 땅에 이르고자 내던져졌고 그의 사자 삶도 그와 더불어 내던져졌다. 그렇죠. 이 얘기가 이 현세의 어둠의 세상 통치자 삶을 향한 영적 투쟁의 승리예요. 하늘에서의 승리. 그래서 이제 땅에서의 승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6절. 나쁜 날 안에서 대항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들라. 네 번째 13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들라. 이는 나쁜 날 안에서 대항할 수 있게 하려 함과 전체 삶을 네 삶이 실행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예. 단지 그는 어떤 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삶이 서고 서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하여 설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쳐들라라고 전신갑주는 아까 얘기했고, 쳐들라라는 단어가 들린다라는 표현으로도 썼어요. 아나람바노. 취한다라고 하는 건데, 람바노는 취하는 건데, 아나,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쳐들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갑옷을 입을 때는 서서, 이렇게 서서 입죠. 앉아서 입지 않죠. 우리가 평상시에 옷 입을 때는 앉아서 입을 수도 있어요. 바지도 입을 수 있고, 윗도리도 입을 수 있는데, 갑옷을 입을 때는 되게 서서 입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한 공감하는 경건의 큰 비밀이니 하나님은 육신 안에서 드러내셨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고 사자 삶에게 보여주셨고 열국의 삶 안에 선포되셨고 세상 안에 믿게 되셨고 영광 안에서 들림 받으셨다. 예수님의 생애의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인데 영광 안에서 들림 받으셨다. 승천하신 대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 단어가 아나람바노를 썼어요. 이는 나쁜 날 안에서 나쁜 날이 뭘까? 예. 악한 날이라고 했는데 악한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나쁜 날을 포네로스예요. 그래서 엔테 헤메라테 포네라 이렇게 쓰는데 잠언서 16장 4절이야. 구약에서 나쁜 날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응답을 위해 악인도 나쁜 날을 위해 실행하셨다. 이게 좀 다시 한번 번역한 거예요. 재번역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응답을 위해,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주는, 응답을 해주는, 응수를 해주는 그런 것을 위해 악인도 나쁜 날을 위해 실행하셨다. 그러니까 나쁜 날이 언제냐? 여섯 날이에요. 여섯 날인데 그 여섯째 날을 위해서 그 악인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 그걸 대항하여 이기라는 얘기 우리 보고 이미 한번 나왔어요. 에베소 5장 16절에 때를 구입해내라. 날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섯 날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 날을 나쁜 날이라고 지금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할 수 있도록, 대항하다. 안티스테미.
아나 시스템이, 아나 더하기 시스템이, 아나 대신 서는 거예요. 대신 서니까 대항이 되는 거예요. 대항. 대적이 아니라 대항. 마태복음 5장 39절. 그러나 나쁜 자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오히려 누군가 내 오른턱을 치면 그에게 또한 다른 턱을 돌려대라. 이거 여섯 날에 지금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싸움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섯 날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같이 응수해 주면 돼요. 같이 응수해 주면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 일곱째 날에는 그런즉 네 삶은 하나님께 굴복되고 마귀에게 대항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삶으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대항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나쁜 자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자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의 마귀 짓을 보고 사탄을 정확하게 배후를 골라내는 일을 해야 돼.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야 돼.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가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마귀 짓을 하는 그 행동의 배우자를 정확하게 지목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자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자의 실체인 본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안에서 딱 내 뒤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배우 세력이 드러날 때 그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행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실행하다는 단어 카테르가조마이, 카타 에르가조마이, 에르가조마이, 노력하다. 아래에서 엎드려서 노력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일하는 거예요. 카타. 그래서 그건 실행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네 삶의 믿음의 입증이 인내를 실행하는 것을 네 삶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인내로 완전한 일을 간직하라. 이는 네 삶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구비된 삶이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입증이 인내를 실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되죠. 일해야 돼요. 에르곤 해야 돼요. 에르가조마이에서 에르곤이 와요. 그래서 실행하다는 단어는 엎드려 앉아서 뭔가 우리 야무지게 뭐 잡초를 제거하거나 뭐를 다듬거나 할 때 앉아서 엎드려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또 엎드려서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앉거나 앉아서 엎드려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카타. 다섯 번째 14절 15절. 그런즉 서서 진리 안에서 내 삶의 허리를 둘러띠고 의의 흉갑을 걸치고 그리고 걸치라.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준비 안에서 발삶을 감싸라. 서서 진리 안에 허리를 둘러띠고 진리란 단어는 알레테이아, 허리란 단어는 어스피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 삶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둘러뛸 게 진리 띠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의 호로스를 띠는 거예요. 둘러매고 일하러 나간다는 얘기죠. 전쟁하러 나간다는 얘기죠.
허리를 둘러댄다 하는 거. 이게 우리 왜 탄띠, 뭐 협띠, 벨트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역도 선수가 허리 벨트를 아주 두껍게 넓게 그리고 단단하게 매잖아요. 왜냐하면 허리 힘으로 그 역도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서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다. 진리가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를 띈다는 얘기는 영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고 거룩한 영이 곧 증인이다는. 예. 증인의 모습이다.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내 통찰력에 허리를 올려 묶고 근신하라. 크리스토스 예수의 계시 안에서 네 삶으로 인하여 은혜를 감당하게 되는 것에 접하여 완전하게 소망하라. 내 통찰력의 허리를 올려 묶고 근신하라. 통찰력. 뭔가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 지적 능력. 허리를 올려 묶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각오를 다질 때 머리띠를 띠죠. 그런 모습이야. 응? 머리띠를 동여매고 승리 필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의 흉갑을 걸치라. 디카이오시네 흉갑 또락스.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날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의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그래서 흉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옷 앞에 왜 서양인들 보면 갑옷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붙이고 나오잖아요. 화살을 딱 쏴면 그게 핑 하고 이렇게 빗나갈 수 있도록 붙이는 거예요. 그건 흉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구인들 방탄복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에다 이제 앞뒤로 이렇게 걸치죠. 흉배라기도 하기도 하고 흉갑이라고 하는데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으로써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의로운 의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상상하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러나 내 삶은 낮에 속하 있으니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침착하자. 예. 그래서 가슴과 머리에 대한 것을 무장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 예. 믿음과 의와 사랑의 흉갑. 그러니까 믿음 아까 의와 연결되는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가슴은 뜨겁게, 의롭게. 가슴은 뜨겁게, 의롭게. 믿음과 사랑의 로 무장하라. 다음 평화의 복음의 준비 안에서 발 삶을 감싸라. 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은 평화의 복음을 싣고 가는 그런 운반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준비라는 단어는 헤토이 마시아. 마태복음 10장 3, 4절. 내 삶은 내가 땅에 평화 접하여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평화를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 얘기예요. 전쟁과 평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은 준비된 거고 발 삶은 공격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음으로써 전쟁의 승리의 그 전쟁을 마치고 평화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이 이루고자 거주의 전체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때 완성이 돼. 텔로스. 그때 이 다스네 말하는 종말, 인생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이 결국은 전파하기 위하여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전쟁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 높은 대항하는 그 산을 넘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게 불만은 없다.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 산을 넘는 그 개념, 그게 성경하고 지금 뭔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명화로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6번째 16절. 모든 삶에 접하여 믿음의 방패를 쳐들라 이 안에서 모든 불 붙여진 나쁜 자의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거기도 방패를 쳐들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방패손. 방패는 오른손에 들어요, 왼손에 들어요. 주로 왼손에 들죠. 뭐 왼손잡이는 방패를 오른손에 들겠죠. 그러나 대개 오른손잡이들은 방패를 왼손에 듭니다. 피스티스, 방패,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흉갑에도 들어갔고 방패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믿음만이 그렇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흉갑도 방어 개념이고 이 방패도 방어 개념이죠.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런즉 내 삶은 믿음에서 이롭게 되어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 그로 인하여 내 삶은 이 은혜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접근함도 가진 것이니 믿음 안에서 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하여 자랑한다. 여기 이제 믿음에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접근함도 믿음 안에 서는 것이요. 이게 방패적, 믿음이라는 것은 방패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방패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그 주제에도 영적 투쟁의 검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모든 불붙여진 나쁜 자의 화살을 끌 수 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34절. 저 삶은 믿음으로 나라 삶을 대항하여 싸웠으며 의를 노력하였고 연통한 삶에 도달하였고 사자 삶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능력을 소멸시켰으며 뭘로? 믿음의 장로 삶이 한 일들입니다. 검의 입 삶을 피하였으며 나약함으로부터 강건해졌으며 전쟁 안에서 용맹스럽게 되었으며 결국 삶의 진을 함락시켰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로 삶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싸워서 함락을 시켰다는 얘기죠. 세 번째, 에베소 6장 17절 20절. 하나님의 해설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왼손 방패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7번째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면서 머리, 그리고 오른손, 또는 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허리, 진리의 말씀,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슴, 의의 흉갑을 붙이고, 걸치고, 그 다음에 발, 평화의 복음을 신고, 준비하고,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왼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 성령의 검, 곧 해설을 들고, 머리,
구원의 투구의 해설로 무장하고. 이게 완전 무장이에요. 다 됐죠? 예. 8번째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영 안에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을 이루고자 모든 열중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 삶에 대해 간구 안에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자,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기도와 간구로 간구로 영 안에서 때마다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는 단어는 프로슈케. 마태복음 6장 9절. 그런즉 내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사흘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뭘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늘 사흘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저희들에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열중해서 해라. 집중해서 해라. 뭐 기도하다 말고 다른 짓 하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성도 삶의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성도 삶을 위한 것이 간구예요. 나를 위한 것과 성도 삶을 위한 것이 간구다. 데시스. 그래서 우리가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잘 알고 기억하는데, 데시스라고 하는 이 간구라는 단어는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나 모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뭐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한다는 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은 다 간구였던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것도 간구요. 내게 은사를 주세요. 간구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간구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구예요.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10장 1절. 형제 살며 진실로 이스라엘에서 초월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호의와 간구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내 마음의 호의와 간구다고요. 내 마음의 좋은 의도와 간구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9번째. 그리고 내게서 초월하여 나의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하려고 복음의 비밀을 솔직함 안에 알도록 이것에서 초월하여 내가 쇠사슬 안에서 사신이 됐으니 이는 나를 전파함이 당연한 것 같이 내가 그 안에서 솔직히 말을 하려 합니다. 좀 긴데, 나의 입의 열림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솔직함 안에서 알게 하도록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게 이제 완전 무장한 그러한 그 전사의 모습이면서 내가 사신 대사와 같은 그런 개념, 또는 원로가 됐다는 그런 개념 이 되어서 당연히 솔직히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신이 되었다는 단어가 프레스뷰어예요. 프레스뷰테리온이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신이라는 얘기나 대사라는 얘기나, 이제 뭐랄까 그 왕을 대신하는 그런,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 사신이 되어 복음의 비밀을 솔직히 전파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신이라는 단어도 되고, 복음의 비밀도 되지만, 복음은 비밀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로써
대충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렵고 납득시키기가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솔직하게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가 스타우로스가 전하고 있는 이 모습과 파울로스가 전했던 그 모습과 주님이 전했던 모습이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모습이 똑같아요.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유대교와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이 교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즉 내 삶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같이 그리스도스에게서 초월하여 내 삶이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스에게서 초월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과 화해되어라. 사신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화해하라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 그냥 잘 섬기면 되지.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8절로 29절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저 삶과 더불어 예루살렘 안에서 출입하며 주 예수스의 이름 안에서 솔직히 말하고 있더라.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헬라파 삶을 향하여 선포하고 토론하더라. 그러자 저 삶이 그를 죽이려고 손을 쓰더라. 이거예요. 지금의 헬라파나 유대파나 뭐 지금도 뭐 여러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성결교단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 전해주면 안 받아요. 이단이라고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을 얘기하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강단에서 이 시간에도 지금 설교를 할 텐데 그 설교하는 모든 이들은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버렸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알지도 못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솔직하게 전해주면 그들도 거부해. 성도들도 거부해. 다 거부하고 있어. 현재의 상황과 사도들의 시대, 주님의 시대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니까 저 안 믿는 자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그런 다섯째 날에 설교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 남은 나의 형제 삶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일곱째 날 메시지예요. 일곱째 날 또는 여섯째 날을 가는 그 남은 형제 삶이 준비해야 될 그 무장,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의의 흉갑으로 가슴에 걸치고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고 발로 그리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 성령의 검인 해설을 들고 해설이 흐레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레마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흐레마로 결국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머리에는 군의 투구를 쓰고요. 그것도 해설이에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입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신이 된 증인이 복음의 비밀을 솔직히 전하면 저항과 환난과 해악이 다가오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장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얼마 있다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예상하고 남은 형제 삶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